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분이 구도자분이 계속 나오셨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계속 들어보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그분이 생각했었을 때 본인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의 어떤 전도자가 계신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조금 더 늦추기에는 이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도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뇌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신다 그러면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형제님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시게 될 건데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성공을 이루셨어요?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공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잘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렴풋 이제 내년이면 50의 나이가 되니까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에 나머지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 20대의 실패는 돈을 주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나갑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공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 뭐죠? 어떤 게 성공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거의 첫 번째는 대부분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금 소소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면 성공한 거지.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가장 아마 소소한 생각을 갖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 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루어지는 그 경제 활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 그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어떤 의사가 했었어요. 질병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병에 대해서만 조금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암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사람을 많이 죽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질병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난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설문을 쭉 조사를 해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50대에 죽어요.
지금은 50대 죽음에 이른다 그러면 참, 안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50세에 죽으면 왜 죽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분이 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 무슨 암으로 죽었습니다. 뭐 대장암으로 죽었다든지, 위암으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암으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50대에 죽은 이유가 암이 아닌 거예요. 뭐죠? 돈이 없어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50대 암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아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요즘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해도 우리나라는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아이들이 진짜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TV 광고 보시면 기부하세요.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기부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몇 명을 살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많은 아이들한테는 진짜 그 돈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피 한 잔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요즘은 한 잔에 5,000원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한 잔 정도만 줄여도 한 달에 조금만 더 많이 얘기해서 2잔만 줄여서 10,000원만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그 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커피 한두 잔은 먹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돈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면 꼭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아가씨가 항상 만나는, 꼭 뭐 돈 많은 그 아가씨와 돈 없는 남자 이런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재벌 아들 그리고 돈 없는 그런 여자들 뭐 이런 분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인생의 어떤 역전을 이루는 뭐 이런 얘기가 적지 않게 드라마의 소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재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안 변하죠? 사람들 인식 속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드라마가 딱 시작되면 아 그래 끝은 이거야 라고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요. 첫 회를 딱 보시면서 그 다음 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맞춰져 가요. 비슷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봐요. 그거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다못해 이런 얘기는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우리 어릴 때 읽는 동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백설공주, 또 신데렐라 다 뭔 얘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분 상승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게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돈이 행복이냐? 돈이 행복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불행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너무나 가난할 때는.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이 일정하게 올라가면요. 돈이 많던지 적던지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정량이 되면은 그 양을 아무리 많이 높여가지고 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기본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은 물론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요, 이 돈이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그렇게 큰 차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동화에서만 봤어도 그거로 인해서 백마탄 왕자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동화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돈이 많아져야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거를 다 살펴봤는데 돈, 주택, 또 건강 모든 것을 조사해봐도요. 결국은 어느 정도지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도 건강한 사람과 아니면은 그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냐? 성도님도 건강하시죠? 행복하셔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행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서는 행복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집이 좋으면 행복하냐? 집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회사가 가까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집도 좋고 회사도 가깝고, 예, 좋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내가 회사가 멀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실질적인 행복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좀 신비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전 이 얘기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항상 합니다. 천사가 목욕을 왜 하나? 이 생각을 전 좀 고민을 하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나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왔다 간 그 이후에 그 일찍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왔다 간 것을 어떻게 알죠? 4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들이 진짜 천사를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물이 가만히 있는데 바람도 불지 않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천사가 왔다 갔구나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일찍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났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은 뭐든지 1등이에요. 병이 나는 것도 1등이어야 되는 거고 뭐든지 1등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아침이면은 선착순을 했습니다. 근데 2등병은 맨 앞에 서요. 그리고 맨 뒤에는 병장이 있습니다. 그럼 선착순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 앞을 보면서 뛰어갔다 와 그러면 제가 제일 앞이니까 좀 낫잖아요. 뒤로 돌아 그래요. 뒤로 돌면 병장이 맨 앞이고 저는 맨 뒤죠. 그리고 나서 선착순을 시켜요. 그럼 2등병이 선착순해서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명씩 끊냐면 총 인원이 한 소대에 한 30몇 명이니까 4소대니까 한 120명에서 최소 100명이에요. 100명에서 5명씩 끊어요. 근데 첫 번째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첫 번째만 그냥 냅두고 두 번째부터는 그 병장이나 상병들은 중간에서 돌아요. 2등병이나 1등병은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등을 못하면 그 다음에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첫날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에 선착순을 해가지고서는 그 중대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 소대장이, 우리 그 분대장이, 야, 도대체 중대꼴찌도 누구냐? 얼굴 좀 보자. 그러고 딱 보다가, 어떻게 그냥 신병이 첫날 와가지고 이러냐고 엄청 혼났었어요. 1등을 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뛰기 시작해요. 막 해집고 뛰어서 그 다음에 1등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병이 걸렸어요. 38년 동안에 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람도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에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예요?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병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혼자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리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냐면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이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은 눈이 안 오겠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계속 거기서 버티는 인생을 살아왔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삶의 병을 고치는 그것에 주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 그에게 존재하게 됐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삶에 성공을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것을 이 순간 그가 얻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난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고 그가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8절에 한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를 얘기하시죠? 자리를 들고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자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걸렸었을 때 누워있는 그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해졌어요.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재밌는 일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났어? 널 도대체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거야?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어요?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선 안 되는 날인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는 분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탈곡을 하는 이삭을 주어서 먹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어기는 그런 분이실까요? 안식일에는 무엇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졌죠? 주님 앞에 쉬는 날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그들에게 탈곡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인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법을 어긴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에 아주 강박관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인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지만 그들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도 잡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나라에 행복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어기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도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하나로 인해서 이는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지만 주님은 일부러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이제 예수님은 무엇까지 발생하게 되냐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 얘기를 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낫게 했다는 그 일을 했던 그 노동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게 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 이제는 여기서 무슨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냐면 38년 된 병자를 낳게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부터 죽음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그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되냐면 사형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이 행복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쟁취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쟁취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던 그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든 자기네 행복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치료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어요. 축하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덕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은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그 전전긍긍하는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한 스트레스를 점점 더 받아가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보면 거기에서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가 생활도 즐기지 못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가 생활도 즐기지 못합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하셔요? 조용히 앉으셔서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끼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돈이 아니고요. 또 건강도 아닙니다. 꼭 내가 원하는 여행을 다 다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행 다니실 때 뭐 챙겨가셔야 되는지 아셔요? 영양제 챙겨가셔야 됩니다. 혹시 며칠 여행 가시면 영양제 꼭 챙겨가셔야 돼요. 안 챙겨가시면 힘들어서 여행 못 하십니다. 제가 15일 동안 터키 갔잖아요. 저는 여행을 처음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같이 가신 분들 다 챙겨오신 게 뭐냐면 다 영양제를 챙겨오셨어요. 그리고 다 나눠주셔요. 못 견뎌, 먹어야 돼. 왜 그런지를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그들이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동일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고 그들은 믿었냐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놓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살아갔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죽음은요,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요, 우리들의 죽음이 내일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실 때 어떤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풍년이 돼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 창고 하나를 더 짓자. 그래서 창고 하나를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곡식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 두드리고 그래, 이제 내가 놀고 쉬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네 목숨을 오늘 찾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그가 해놨던 그 모든 곡식, 그건 다 누가 가져가요? 그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을 때 주에게 기부스한 거 보셨죠? 어떤 거였냐면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일을 끝나고 나서 걸어오다가 조그만 사거리예요. 큰 거리가 아닙니다. 뒷골목이에요. 거기에 택시가 올라오더니 갑자기 좌회전을 확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셋이 있었었는데 셋이 걸어가다가 한 애는 주위가 이쪽을 밀고 이 아이를 같이 밀면서 자기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밀면서 넘어졌는데도 발이 밟혔습니다. 택시에. 만약에 그냥 서 있었으면 3명 중에 한두 명은 직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니, 사거리를 올라와서 커브를 트는데 왜 차가 그렇게 세게 오는지 이해를, 그분을 만나서, 아니, 운전을 좀 천천히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별 수 없었다고, 그 얘기만 하셔요. 그럼 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얘네가 피하지 않았었으면, 바퀴가 얘의 발을 밟을 정도면요, 이게 얘네가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 허리를 쳐가지고 2명이 본네트만큼 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밀릴 정도면 아이들한테 충격이 엄청납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60대 되는 어떤 아주머님이 50대인가요? 5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길 가던 60대 아저씨가 맞으셔서 둘 분 다 직사하셨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길 가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혹시 내가 암이 걸려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나도 지금 죽게 됐는데 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극복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병이 안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병이 나면 뭐 하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또 죽을 건데. 그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가 병이 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 봐요. 나중에 또 뭐라 그러겠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돈이 많는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닌 거고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이 영혼의 해결을 얻은 자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생길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드러내시는 시간들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그건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만이 가능하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저희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가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 28절 말씀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그분 가운데 가셨던 게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냐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했던 거죠. 예수님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40절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5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이치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관점은 다 거기에 있어요. 건강, 돈, 물질. 이것이 그들의 행복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저희들이 잘 외우고 있었던 얘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무엇인가 자기의 행복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무엇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셔요. 그럼 지금 화낸 거는 회개하셔야 되겠네요. 더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시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죠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변해가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29절에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왜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나눌까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이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병자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것을 따지겠어요? 그 사람이 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겠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함께 즐거워해줄 수 있는 것.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 나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나,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희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혈로. 언젠가는 이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악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갔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쫓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누구도 나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의 종착역은,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나에게 있을 땐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게서 불행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면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들이 따먹을까 두려워서 화엄경으로 에덴 동산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시라는 걸 아시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저희들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고통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만이 저희들의 이 고통에서부터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찬송가